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냥 천국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친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소망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라 위에 온 가족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 이루어진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러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신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저희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고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과하심으로 12월 26일 낮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드립니다.
박덕진 주장님 나오셔서 우리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영원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림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생각하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삶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 위로의 말씀과 희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손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모두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또한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보도록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목자가 아니요 양을 지량이 아니라 이리와 그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그걸 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바닥에 양을 물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를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그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생각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의 2년 동안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참 발이 묶이고 참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올해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정말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해서 한 번도 확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라 말씀하셨고, 또한 선한 목자와 양이라고 비유하셔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신랑과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부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호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시면서 믿는 자들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기분 좋은 것은 염소를 하지 않고 소를 하지 않고 개를 하지 않고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또 염소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양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선한 목자와 함께 초장에 있는 양의 무리를 떠올리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곳에는 양의 생명이 보호되어 있고 풍성한 꿀이 양을 배부르게 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목자와 양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희생 제물을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양은 나약한 동물로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무리 지어 살죠. 높은 곳에 오르기도 또 좋아해요. 풀,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먹는 채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수명이 7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애완견에 비하면 좀 적게 한 몇 년 덜 사는 거예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축이에요. 우리는 양을 안 키워도 살아요. 소라든지 뭐 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우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지역은 황량한 그런 광야지대가 있고 농사짓기가 어려운 그런 첩보한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이제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가축을 통해서 특별히 양을 통해서 이제 고기를 얻고 젖을 얻고 그죠? 양털을 얻고 해서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냐? 속죄함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양을 끌고 가서 속죄 제물로 피를 흘려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해서 양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를 거의 잘 안 내고 온화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양 같다고 표현해요.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양을 유순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대체적으로는 뭐 다른 가축보다는 유순하기는 해요. 그러나 양은 실제로 억세고 사나운 면이 있어요. 염소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기도 하고 다른 동물에게 박치기도 하고 사람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일부 거친 양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부 양들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주인도 그냥 들이받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염소나 양이나 그것은 속과의 속. 속과에 속하는 동물들이에요. 양에게는 다른 동물을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뿔이 있긴 하지만 뒤로 굽어졌거나 옆으로 굽어져서 이건 뭐 상대를 찌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맹수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돼요. 뭐 코끼리처럼 등치나 크다면 그냥 뭐 등치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딱 잡아먹기 안 맞은 크기에다가 뭐 방어할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갑니까? 산 높은 곳에 그냥 낭떠러지 비슷한 그런 곳에 살아요. 그러면 맹수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죠. 이런 정도로 세상은 이제 양은 맹수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목자의 보살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축이 양입니다.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래서 목자는 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양의 주인인 진짜 선한 목자가 있고요.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양의 주인인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죠.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나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그러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거나 잡아서 먹죠. 양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를 잘 알아보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양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그 양의 성격도 잘 알아서 잘 관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시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고 양을 섬기시다가 양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동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좋은 목동이었죠. 즉 좋은 목자, 즉 선한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시를 지어서 노래하며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이 그 노래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있고 선한 목자였어요. 정성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이제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켰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이라든지 그런 맹수를 멀리서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물매 던지는 그런 연습도 열심히 해서 물매 던지는 달인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가 해도 그냥 퍼져 있지 않고 뭔가를 열심을 다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짐승을 쫓기 위해서 연습한 물매 던지기가 나중에는 골리앗의 이 말을 맞추고 거인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도록 해요. 다윗이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요. 근데 형들을 비롯해서 모든 후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상대할 언들을 내지 못해요. 누구 하나 1대1로 맞서서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1대1로 나와 싸워라. 그리고 이 진자가 이제 싸움에서 진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활을 돋구고 이제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상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상대로 결투하려는 다윗을 보고 말을 하죠. 너는 소년이다. 그러니 저 큰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목숨이 아까우니 포기하라 그래요. 그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자신은 선한 목자요 용감한 목자였음을 말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나는 고민할 사자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저 짐승 같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냐 나가라. 자기 갑옷을 줘도 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동의 옷으로 그렇게 나가죠. 그럼에도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찬양하는 것은 양에게서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였어요. 자기 자신이 양을 위해서 크게 정성을 기울였고 사랑을 해줬고 목숨 다해 가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내가 양이라면 야훼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 목자의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는 가장 좋은 분으로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한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 부족함이 없어요. 나 모든 것에 넘쳐요. 나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목자의 인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일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원수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시편 23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자신의 양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받고 풍성함을 누렸던 것을 고백한 체험적인 시요, 체험적인 노래요, 체험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삶이 녹아있는 진실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다윗을 사랑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생명을 구해주시고 연단시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고발도 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더욱더 훌륭한 목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한 목자인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국민을 살피고 보호하고 정말 주님을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5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냥 밥상 정도가 아니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대적들이 다윗의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았던 다윗은 양들이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함을 바라고 있어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어요.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는 풍요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수명은 길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꿈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잘 알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사람을 섬기러 오셨고 양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고관 대작의 집에 자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궁에 태어나서 왕제로 딱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좋아요. 권세가 있고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그 위에 눕히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수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럴 때 고향 사람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고향 사람을 찾아갔죠. 고향을 찾아갔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 저 동생을 알고 다 아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개의치 아니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고 또한 공생의 3년 동안도 고관 대작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들 찾아가서 비유 맞춰주고 이래 하면 얼마나 많은 것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거 고관 대작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걸 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찮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하찮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왈가왈부하지도 않고 그거 신경 쓰지도 않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부유한 자들은 있으니까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워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공간이 그러나 가난한 자, 천한 자, 고통받는 자에게는 채워줄 필요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다 버려진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 주님 가셔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 보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요. 찾아오면 고쳐주시고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찾아가셔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제 그들을 고쳐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불치병을 고쳤는데 한두 명 고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번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러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당신 한번 어떡할래요? 한번 해보시오. 당신 사랑이 많소? 어떡할래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뭐 율법대로 하면 바로 돌을 잡아 던져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럼 내가 칠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자리를 떠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구해주셨어요. 죽음에서 구해주신 것이 몰라요. 나중에 또 그들이 또 찾아가서 죽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뭐 포기하고 걸어가는데 다시 와서 또 죽이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같이 버려진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의원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천한 자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꿀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영혼을 솟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게 하셨죠. 사람들은 그래요. 큰 믿음 주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찌게 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15년 믿었어도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두 번 나오다,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이 차요. 세상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리를, 그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해석해 주시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지옥 가는 자 되지 말라 하시죠. 그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러시면서도 한탄에 말씀하셨죠. 구원받는 자가 적다. 영생을 얻으려고 애쓴 자가 있을지를 모르나 영생을 얻는 자들이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상 끝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야 이러든지 저러든지 가장 중요한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에게 그래요. 왜 저 집사는 그래요? 왜 저 권사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남을 자꾸 탓하고 왜 남을 지시합니까? 진짜 중요한 자기 영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3명 나와도 관계없어요. 10명 나와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구원받고 그죠? 영생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남들 따져.
그들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 덜 봉사하니, 또 덜 사랑하니까 덜 봉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봉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권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뭐 길게는 뭐 몇 시간 하시기도 하세요. 막 해가 질 때까지도 하세요. 그렇게 생명 말씀 들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갈 때 뭐라고? 아, 은혜 없네. 뭐 말씀이 그래.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돈 버는 이야기를 하지, 뭐 응? 기쁘게 사는 이야기를 하지. 뭐야?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우리 주님 품에 주님이 계신 그 무리 가운데 합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제 속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당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받는 거예요. 죽음. 대가로 죽음을 지불해요.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 그의 싹이에요. 죄에 대한 싹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 죽기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그리고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했죠. 우리 멋대로 제 길로 갔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죽을 짓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대성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혼의 복과 병이 치료받는 복과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양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승천하신 약속하신 그거죠. 두 가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일이 있는 것을,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잠시 우리의 인생 뭐 한 100년간, 80년간, 60년간 그때만 책임지고 끝! 더 이상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의 모든 영생의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신부라면 신랑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에서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파트도 좋고 그죠? 일반 주택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저택에 비하면 이것은 집도 아니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살아가야 할 소망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아름다운 우리의 집이 지어져 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 땅을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세상 쾌락 바라보고 음식 식탐하고 뭐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양들에게 필요한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환경을 만들고 계신 우리 주님, 처소가 되면 반드시 공중에 임하셔서 이제 동서남북 땅끝까지 모든 데려갈 사람들을 모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모은 사람들, 끌어올려진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죠. 더욱더 놀라운 일은 우리를 양으로 비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이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과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입니까? 물어요. 진짜 맞아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시여 그것보다도 더 친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천국으로 승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를 동등한 레벨을 두고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런 비유처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받아들이 되신 우리는 또한 그 뒤를 이은 그런 아들로서 우리를 자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과 영생을 얻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하게도 살고 힘들게도 살고 나약하게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한 몸, 영의 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시시껄껄하게 다른 종교처럼 이 땅에서 조금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조금 사는 동안 넉넉하게 좀 권세 누리고 이건 다 찬지 않습니까? 찬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고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주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제 길로 가고 까불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반응하고 주님을 들이받고 이런 양같은 거친 양같은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계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운명이 변하고 우리의 새로운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최고의 종기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경기자가 되었사오니 도리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나라에서 완전히 늙어가는 수는 죄를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을 아버지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사랑부터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어긋나길도 하고 제길도 하고 아버지도 느리고 아버지 쓰러지는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건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정말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2021년 아버지 중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영광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영광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스스로 공격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힘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길을 편하게 하십니다. 경통하게 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스스로 죄짐진 모든 일들 다 주님 앞에와 공간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불가능한 성제들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일천으로 우리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 아버지 나약한 자 아버지 절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주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처음으로 갑니다. 정말 코로나19나 여러가지 경제적 위기나 여러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이 잃지 않고 이제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한 해 주께서 보호해 주신 걸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 또한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다 이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란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이제 임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와 함께라는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변 드립니다.
자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일용이나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 한 해 1년도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참으로 갈등 가운데 있게 했고 못 살게 했어요. 한마디로 못 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끝까지 예배드려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확진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 30일 금요일날 밤 이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영광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실 것 제외하고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알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도 저희를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생명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마음을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구워지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항상 가져가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를 통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주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 1년도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예배에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을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선한 목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